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여기 아름다운 서초 우면산 대성사에서 불교대학 과정으로 매주 화요일 성철스님 101법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2부 중도사상 공부할 차례인데요. 공부하기 전에 잠깐만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정은 제가 그냥 손바닥으로 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공부는 이제 제2부 중도 사상인데요. 그 101법문 전체 법문으로 보면 이제 도입부에 해당하지만은 불교의 근본이 이제 중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성철 스님의 견해에서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책을 살펴보면서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좀 짚고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법문 상권 91쪽입니다. 91쪽. 제1장 교화학에서의 판서. 자, 중도 사상은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경전과 논, 그 다음에 선어록으로 된 경전을 근거한 공부는 교화학이랍니다. 교화. 우리가 옛날 국사교과서에 보면은 선종, 교종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불교가 크게 보면 이제 선종이 있고 교종이 크게 나눠져요. 이제 교종은 이제 경전에 의거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공부를 이제 교종이라 그러고요. 교학이라 그러고, 선종은 이제 경전보다는 이제 자기 마음을 이제 바로 깨치면 이제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다 하는 것을 이제 깨치는 걸 선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 앞에서는 먼저 성철 스님께서 교종, 교학에서의 이제 판석이라는 부분을 먼저 짚고 계신데요. 자, 문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불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그 교리 내용이 복잡다단합니다. 다른 종교의 소위 경전은 의지하는 경전은 간단하죠. 그런데 불교는 8만 대장경이 있으니까 이게 참 방대합니다.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나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구약, 신약 성경 한두 권,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코란 한 권 이렇게 하는데, 불교는 그런 성경 코란 같은 책이 무려 이제 이름해서 8만 대장경이라 해서 너무 방대하니까 이 가르침을 이렇게 좀 비교하는 거는 이게 어불성설이지만 양으로 따지면 이게 사실은 족탈불급이라고 조족지혈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방대한 그런 8만 대장경이 장점이면서도 또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너무나 이 대장경 안에는 다양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불교를 알려고 할 때 이 경전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 불교, 부처님 말씀에서 불교의 갈피를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불교의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도 이게 참 어려움을 가질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지금은 이제 부처님의 모든 말씀이 기록된 경전이 이제 히말라야 산맥 남쪽으로 전하는 걸 우리가 남전이라 그러고요. 히말라야 산맥 북쪽으로 전해진 걸 우리가 북전이라 그러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세계 최고의 봉우리들이 큰 장벽이 돼가지고 이게 교통이나 내왕이 불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불교가
불교가 이제 인도에서 발생했지만은 이제 인도도 거대하고 인구도 많지만은 이제 히말라야 산맥 위에는 이제 중국이 있었고 이제 저쪽으로 서쪽으로 가면은 이제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이 있지만은 이제 이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기준으로 남전 북전 하는데 또 남전 북전이 전하고 있는 경전이 또 비슷하면서도 또 달라요. 그래서 남쪽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경전을 이제 팔리어로 된 니까야라고 그래요. 팔리어라는 말은 이제 인도의 고대 지방 언어 중에 하나예요. 인도는 지금도 국어가 뭐 수백 가지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복잡한 나라인데 그 팔리어라는 것도 표준어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복잡한 역사 과정을 통해서 스리랑카에 이제 팔리어로 된 경전이 이제 섬나라에서 그런지 이제 원형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팔리어로 된 최고본을 이제 남방에서는 가장 이제 고본으로 치고 그걸 이제 소위경전으로 삼아요. 근데 이제 북방에서는 버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도 고대어 중에 이제 일종의 지배 계급의 언어를 이제 산스크리트라 그러고 우리는 이제 버머라 그러죠. 그 버머로 된 산스크리트로 된 경전을 이제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중국으로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문으로 역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방에서 보는 경전은 한문본을 주로 봤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2000년 서기 2000년 그러니까 지금이 2023년이니까 한 20년 전에 우리 한글로 완전히 번역을 이제 처음으로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게 한 1700년이 되는데 실제 우리 쉬운 우리말로 부처님 경전을 본 것은 불과 20년도 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경전이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한 데다가 그게 언어가 또 장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우리뿐만 아니라 성철 스님도 그런 당시 공부할 때도 그런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백일본문을 설하는 내용이 이제 앞에서 불교란 무엇인가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도 불교가 뭔지를 한번 이 백일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팔만대장경이라는 방대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어떤 때는 이런 방편, 어떤 때는 저런 방편을 말씀하셨다. 서로 모순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45년간 설법하신 말씀을 전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화하고 배열해서 자기 종파의 입장에서 이것을 정리해 놓은 걸 교판이라 그래요. 이런 용어는 하나 알아두시면 좋아요. 교판. 가르침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판이 이제 중국에 와서 정립된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천태종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사 시간에 들어보셨고, 그죠? 또 지금도 이제 천태종이 유명하죠. 저 단양 구인사에 가면 그 산골짜기에 어마어마한 그 본산을 지어놨습니다. 가보셨어요? 아직 안 가보셨어요? 구인사. TV 이름만 봤습니다. 아, 언제 한번 불자라면 한번 제 생각에는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될 곳 중에 하나입니다. 불자라면. 예, 자기 종파가 달라도 우리나라에 사는 불자라면 천태종 그 소백산 구인사는 한번 가보실 만해요. 그냥 가면 입이 쫙 벌어진다. 아마 TV나 그 사진으로 봐도 실제 가보면 막 그 규모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입이 벌어지는 곳이 이제 천태종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있는 저렇게 천태종하고 사실은 이 고려 시대나 당나라 시대 중국에서 발생한 천태종하고는 종단 이름은 같지만 사실은 사상적으로는 좀 다른데 이제 지금 현대 우리나라에서 이제 천태종이 크게 성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조계종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교단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와 상대되는 역사적 전통적 근거를 찾다가 보니까 이 천태종이 이제 당신들하고 맞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천태종이 중국 불교에서 발생이 됐는데 이 천태종은 법화경이라고 들어보셨죠?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소위경전으로 삼는 종파예요. 그래서 이 천태종에서는 이제 이 불교의 팔만대장경을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그 일에 보면 천태종 교판이 나오죠. 그래서 그 천태종을 정립한 분을 천태지자대사라 그래요. 천태지자대사. 지자대사는 부처님 가르침을 오시 팔교로 분류를 했어요. 오시는 이제 5시대, 5시기, 팔교는 8가지 가르침. 그러니까 요거는 오시는 이제 부처님 생애에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80세 열반에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28세에 출가하시고 35 또는 36세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35세 깨닫고 80에 돌아가셨으니까 45년 동안 설법을 했는데 그 45년 동안 설법한 그 시기를 5시기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 5시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8가지 가르침이 설했다. 그게 92쪽에 있습니다. 92쪽에 보면 첫째는 화엄시. 이제 요 화엄시는 화엄경을 말하는데요. 이제 여기 역사적으로 굉장히 독특하게도 이 교판에서는 사실은 이제 경전 성립 역사로 보면 화엄경이 이 부처님 경전 중에 가장 늦게 결집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 이 중국 천태조사들과 화엄조사들은 화엄시를 가장 먼저 결집됐다고 가장 거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로는 이게 역사적으로는 이게 안 맞는 얘기인 거죠. 지금에 와서 보니까 후대에 연구해온 게 안 맞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당시에는 역사적 증거나 자료가 명확하지 못했을 테니까 당신들이 보고 있는 경전만 갖고 이렇게 자기 종파의 입장에서 꾸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화엄경이 맨 뒤에 가야 되는데 맨 앞에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하시고 깨달으시고 최초로 설법한 거를 이걸 화엄시로 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모순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녹야원시라 해가지고 이제 화엄경을 설하신 이후에 최초로 부처님이 깨치고 첫 설법을 우리가 초전법륜이라는데 그 초전법륜경을 설한 이후에 약 한 12년간을 이제 안부경전을 설했다 그래요. 요게 이제 중요한 경전입니다. 요게 이제 역사적으로나 이제 경전사적으로나 부처님이 첫 설법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근본 교설이 담겨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요 녹야원 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글고 성철 스님께서도 이거는 근본 교설이 여기 담겨 있다 이렇게 보셔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문 북방 쪽에서는 이걸 암경이라 그러고요. 남방에서는 요거를 이제 니까야라고 합니다. 글자를 하나 적어 놓으세요. 니까야.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의 모음집이라는 말이에요. 니까야라는 말 자체가 우리 한글로 말하면 말씀의 모음이고, 이제 아함도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의 모음집인데, 이건 한문으로는 아함, 이제 남방의 용어로 니까야라 그래요. 그래서 남방에서는 요 니까야만을 부처님의 친설, 니까야 이외에 안부 이외에 이제 유마경, 반야부 경전, 법화경, 열반경 같은 이런 대성 경전은 남방에서는 부처님 경전으로 안 치는 쪽이 다수, 부처님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쪽이 소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말라야 남쪽 남방 전통 성가에서는 이 니까야 안부 경전 이외에는 부처님 경전을 안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남방 쪽에 가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하고 대화해 보면, 우리는 지금 이제 북방 문화권에 있잖아요. 대승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이게 대화가 되는 분이 있고 대화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남방 전통을 근본으로 자기 입장을 세운 분들은 이 북방 대승 문화권이나
우리 항중일 이쪽에 이제 불교가 또 불교세가 상당하잖아요. 이걸 불교로 안 보는 분들도, 외도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 상당히 힘들죠. 그런데 그걸 또 존중하는 입장도 있어요. 존중하는 입장. 지금은 약간 그 갈래가 나눠지는데, 최근에는 이제 존중하는 입장으로, 서로 소통하자는 입장으로 약간 변화하고 있다는, 기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일반 불자들이 불교 공부하는 데서 여기에 이제 혼란이 있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일반 불자들이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 여기서 자기가 어떤 선지식, 어떤 스님, 어떤 불교 법사에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견해를 이제 따라가다 보면 이게 이제 또 갈려지는 거죠. 예,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활동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성철 스님의 생활참선이라는 입장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저 위파사나라든가 남방 불교를 공부하시고 위파사나 공부한 분들하고 이렇게 오신 분들 보면 이제 이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이 생겨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화를 해보면 예전보다는 지금이 많이 소통이 되고 많이 견해들이 좀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철 스님 101법문의 영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철 스님 101법문을 우리 북방에서 공부하는 분들 이걸 공부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남방 전통에 공부하신 분들도 이 성철 스님 101법문은 꼭 공부하실 것을 제가 꼭 간절하게 권유를 드려요. 그래서 왜 이걸 권유드리냐면, 이 101법문에는 남방 팔리어에서 근본으로 삼는 니까야를 성철 스님은 근본 교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방 견해를 그 니까야 초기 경전이 근본 교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철 스님하고 견해가 똑같아요. 반대로 대성 논사들 중에 이 천태종과 뒤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만 화엄종 논사들은, 이분들은 또 독특하게 당나라 시대 천태종 조사들이나 화엄종 조사들은 안부경전을 소성경전으로 또 이렇게 폄하를 해요. 이게 또 참 문제예요, 이게 좀 딜레마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다시 들어와가지고 92쪽에 첫째는 화엄시, 둘째는 녹야원시, 셋째는 방등시, 그래가지고 그 밑에 나오죠. 유마경, 능가경, 능엄삼매경, 성만경, 이런 경전을 방등시라 해서 안부경전 다음에 설했다고 봐요. 그 다음에 넷째는 반야시라 해가지고 부처님이 22년 동안 반야부 경전을 설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반야부 경전이 전체로 한 600권이 돼요. 600,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경전 전체로 보면 반야부 경전이 양이 가장 많고 부처님이 설법한 시간이 가장 오래됐다고 봐요. 근데 이제 남방에서는 이걸 안 치죠. 예, 경전으로 안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째는 이제 법화열반실에서 이 천태종 사상가들은 법화경과 열반경을 이제 최후로 설했다 그래요. 부처님이 최후로 돌아가시 직전에 썼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밑에 팔교라는 게 이제 뭐 화의, 사교, 돈교, 점교, 비밀교, 부정교, 화법, 사교, 장교, 통교, 불교, 원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또 교판을 세워놨는데, 이거는 지금은 이제 별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천태종에서는, 과거의 천태종에는 이러한 견해로 자기 종파의 근거를 세우려고 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은 이게 이제 별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별로 이제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93쪽으로 넘어가가지고요. 이 화엄종의 교판이 있죠. 화엄종의 교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천태종처럼 이제 화엄종을 세운 현수 스님은 부처님이 가르친 걸 5 가르침으로 분류해서 5교로 불침했는데, 첫째가 이제 소성교인데 여기는 안부경전을 소성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이 화엄종에서는 암경을 소위경전으로 하는 남방의 지금 그 교판은 소성이다 하고 이렇게 막 폄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성시교, 대성종교,
94쪽이에요. 그 다음에 던교, 원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눴는데 이 화엄종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수많은 설법 했지만 가장 최고의 설법을 원교에 뒀어요. 원교. 원만한 가르침이라고. 그 원교는 화엄경에서만 설해져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좀 지금에서 보면 이건 좀 독선도 이만저만한 독선은 아니에요. 이게 부처님 설법을 모아놓은 걸 다 이걸 그냥 이 경기설법으로 확 낮춰버리고 화엄경만 최고의 경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화엄경을 읽어보고 이제 같이 공부하는 걸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니까야의 안부경전 초기경전과 사실은 화엄경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보면 같은 불교의 말씀이 맞는가 할 의문이 들 정도로 그 내용의 그 어떤 깊이나 또 다양성이 이게 비교 안 될 정도로 정말 차이가 천양지 차이라 할 정도로 벌어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저는 성철 스님의 101법문과 고우 스님의 이제 법문을 통해 제가 모든 불교의 근본이 중도라는 걸 제가 이해를 하고 경전을 보면 그 니까야의 안부경전도 이게 중도가 근본이라는 건 똑같아요. 근본 원리는 중도에서 이렇게 놓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화엄경도 중도가 근본인 건 똑같아요. 다만 비유를 들고 방편을 들 때 그 비유와 방편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본 사상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화엄종 논사들이 이제 원교의 화엄경이 최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그리고 이제 안부경전을 소승이라고 폄하한 것은 조금 잘못 본 것이라는 거죠. 그게 성철 스님 견해입니다. 그래서 95쪽에 3 원교의 중도. 그러니까 이제 천태종도 중도를 근본으로 보고 있고 화엄종도 중도를 근본으로 보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안부경전을 중도로 안 봤다는 것이 이제 안타까운 면이 되겠죠. 그래서 95쪽에 보면 1. 천태종의 중도가 나오죠. 거기 보면 그 인용문이 있죠. 인용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교는 중도를 나타내니 양변을 막는 것이다. 자, 우리 도반님들 그걸 밑줄 꺼놓고요. 요 말뜻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이 말뜻이 일단 이해를 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원교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 팔만대장경 중에 가장 원만한 가르침입니다. 원교는 원불교가 아니에요. 원불교로 오해하면 안 되고 원만한 원흉무해한 가르침, 원만한 가르침은 차현 이 중도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중도로. 이해되죠? 이 원만한 가르침은 중도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도는 뭐냐면 양변을 막는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날도 말씀드렸고 아마 우리 두 번째도 이제 우리 석순이 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양변이라는 건 이해하시고 있죠, 지금은? 양변은 뭐예요? 나다, 너다는 거지. 나다, 너. 나, 너. 내 편, 네 편. 그죠? 그 다음에 선, 악. 뭐지? 옳다, 그르다. 심지어는 이제 불교다, 불교 아니다. 이것도 이제 양변이 되는 거예요. 갑을, 노사, 남녀, 많다, 적다. 이런 것이 전부 상대 분별이 되는 양변을, 상대적 대립이 되는 것 전부 양변인데 이 양변이 있으면 이건 불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양변을 막는다 하는 거예요. 따라해서 양변을 막는다. 양변을 막는다는 건요. 자, 우리 도마님도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손이 이제 부처님 깨달은 중도라 하면 이 손을 자세히 보면 손바닥이란 면이 있고 손등이 면이 손바닥과 손등이 하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손바닥과 손등의 경계는 모호해요. 그렇지만 생긴 모양으로 보면 이 앞면만 보면 손바닥이 보이고 이 면만 보면 손등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손바닥만 본 사람은 뒤에 손등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손바닥 뒤에 손등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손바닥만 보고 손바닥이 손이라고 본 사람은 손등이 뒤에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손의 전체라고 집착을 해버리면 손등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손을 손바닥이 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양변에 떨어지면 양변에 집착하고 있는 착각, 잘못 알고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천태종에서 양변을 차단한다, 양변을 버린다, 양변을 떠나라 이런 양변을 떠나야 중도를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바닥만 보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손바닥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는 손바닥과 손등을 다 같이 보는 것이 중도라는 겁니다. 바르게 보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교를 중도로 나타내니 양변을 막는 것이다. 이게 그 뜻이에요. 자, 그 밑에 마지막 줄에 보면 마음이 이미 밝고 깨끗해지면 양변을 다 막고 바르게 중도에 들어가면 양변을 다 비춘다. 이제 요거는 위의 말을 좀 더 쉽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한문 어투해 가지고 우리가 현대인들이 조금 어색하게 받아들이는데 뜻은 그거예요. 예, 양변 어느 쪽에도 집착하지 말고 머물지 말고 그걸 다 아우를 때 중도를 다 비춘다. 중도를 다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쭉 좀 넘어가겠습니다. 9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요. 서로 비추는 중도 세계는 서로 통하는 세계입니다. 자, 다시 돌아옵시다. 자, 이 손은, 중도는 손인데 손바닥과 손등의 면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손바닥과 손등이 통할 때 이게 손이 되는 거잖아요. 중도도 마찬가지로 손바닥과 손등, 이 양변이 서로 통할 때 이게 중도라는 거예요. 이걸 일단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불이법문, 같이 해보자. 불이법문. 이걸 일단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도를 다른 말로 불이라 그래요. 불이. 둘이 아니란 얘기예요. 한자로 해서 어려운 말인데 알고 보면 쉬워요. 둘이 아니다. 너가 둘이 아니다. 남자, 여자가 둘이 아니다. 갑과 을이 둘이 아니다. 노사가 둘이 아니다. 스승과 제자가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이게 이제 불교의 본질이고 부처님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불이 중도. 왜 너가 둘이 아닌지를 공부하는 거라요. 그래서 선악과 둘이 아니고 옳고 그름이 둘이 아니고 전부 둘이 아니다. 불교의 근본에서는 서로 통합니다. 서로 통하려면 반드시 양변을 버려야 됩니다. 요거 이제 밑줄 꺼놓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계속 한 번 더 읽을 때 이 뜻이 막힘이 없이 스스스 읽히면 여러분들이 중도를 이해하신 거예요. 자, 그 밑에는 이제 성철 스님께서 이 어른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또 민코프스키가 그걸 수학 공식으로 증명했다.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얘기를 막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중도를 지금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99쪽에 가겠습니다. 99쪽에 이 화엄종의 중도 나오죠. 자, 화엄종도 똑같습니다. 아까 천태종도 이제 근본이 중도라는 얘기를 했고 화엄종도 이제 중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인용문을 한번 보시죠. 이 인용문은 의상대사 아시죠? 우리나라 스님 중에 통일신라 시대에 이제 화엄종을 들여온 영주 부석사, 그죠? 그 부석사를 창건하신 의상대사가 우리나라 스님 중에 최고 성 중에 한 분인데 이 의상대사가 법성계를 지금 맨 앞에 나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경의 실제인 중도의 자리에 앉으니 예로부터 움직임이 없어 부철한다. 이게 아마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자, 이 의상대사가 중국에 가서 유학해가지고 화엄종의 종지를 터득해서 깨쳤어요. 그래서 이 의상대사 그 깨달음의 경지가 얼마나 높았던지 중국 화엄종 조사들도 우리보다도 의상대사의 경지가 높다 했을 정도로 존경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법성계라는 아주 짧은 이제 개송을 지었는데 그 개송을 천하명문장이에요. 그 개송의 마지막에 여기 이제 이런 말씀하시네요. 구경의 실제. 구경의 실제라는 것은 부처님의 최후의 깨달음, 가장 높은 경지의 깨달음의 실제인
중도의 자리. 그러니까 부처님의 최후의 깨달음은 중도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중도. 그래서 그 중도는 예로부터 움직임이 없어 그것을 그 자리를 부처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이꼬로 부처라는 말이 성립되죠. 논리적으로는.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는 이거를 중도가 부처님이라는 개성을 시를 하나 지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인격화된 부처님, 사람으로서의 부처님을 상상하는데 이제 성철 스님이나 부처님은 사람으로서의 부처님만을 말한 게 아니라 생명 아닌 무생물, 짐승, 식물, 자연의 일체 존재가 전부 중도로 존재하고 그 일체 존재가 다 부처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예요. 이게 이제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은 인간의 어떤 존엄성, 자존감 때문에 부처님이 사람이라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부처님의 깨달음은 사람만을 부처라고 본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개나 고양이나 저 미물이나 무생물이나 돌, 풀, 바람, 별, 이 우주 모든 일체 유형무형의 모든 존재가 중도로 존재하고 그것이 곧 부처다. 불성을 갖춘 존재다. 이렇게 봤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의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런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백족의 법상종의 중도는 이제 이 법상종이나 사실은 화엄종이나 천태종은 후대로 오면서 사실은 다 망했어요. 이제 망했는데 그 망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혼자 생각할 때는 너무 어렵게 불교를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망했다고 봐요. 이분들이 너무 이 귀족 내지는 한문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너무 불교를 깊이 천재들만 공부하는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불교가 대중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문헌상으로만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103쪽에 오겠습니다. 103쪽. 103쪽에 보면 제2장 선종의 중도 사상이 있죠. 자, 선종의 중도 사상은 1. 육조 해능 스님. 자, 그거는 이제 육조당 영에 나오는 인용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 내가 인멸하고 난 뒤에도 각각 한 곳에 서성이 될 것이니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법문하는 방법에 있어 선종의 근본 종지를 잃지 않게 하겠노라. 모름지기 삼과 법문과 동룡 36대를 들어야 하니 나고 들어가매 양변을 떠나야 한다. 혹 어떤 사람이 와서 법을 묻거든 말하되 모두 쌍으로 하여 다 대법을 취하고 오고 감이 서로 원인이 되어 마침내는 두 법을 모두 없애어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하라. 자, 요 법문은 우리 이 선종, 이 동아시아 선종을 정립하신 분을 우리가 육조 해능 스님이라고 그래요. 육조 해능 스님이 중국 그 남쪽에 가면 광저우라고 있죠. 광저우. 홍콩 근처에 보면 아시안 게임이 열린 중국 3대 도시인 이제 광주가 있는데 그 광주 인근에 이분이 고향이고 그쪽에서 이제 교화를 하신 분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 광동성에 조계산이라는 아주 나지막한 야산이 있는데 그 산 이름이 조계산이에요. 조신의 개울, 조신의 산이라는 뜻인데 이 해능 스님이 거기에 오랫동안 교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명 이름을 따가지고 육조 해능 스님의 호가 조계예요, 조계. 그래서 이 조계 그럴 때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종단 이름이 대승사가 소속된 종단 이름이 대한불교 조계종이잖아요. 그럼 그 조계종이 바로 이 육조 해능 스님이 계셨던 조계산 거기에서 유래해서 조계종이 성립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계종 대승사 또는 대한불교 조계종 불자라면 누구든지 우리나라 불자라면 누구든지 이 육조 해능 스님에 대해서 공부해야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알아야 되는 분이죠. 그죠? 그래서 근데 아마 모르는 분이 아마 태반이 넘을 거예요. 아셨어요? 네. 예, 아셨죠? 몰랐어요.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우리 참석 그때 그럴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 조계종에서 불교 공부하는 분들이 조계종이라는 종명이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분들이 그냥 조계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제 저도 그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게 알아보고 제가 이제 여기 조계산을 6번쯤 갔었어요. 6번쯤 갔는데 가보면 이제 현장을 가보면 훨씬 더 신심도 나고 거기 재밌는 일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인연이 되면 그 육조 스님 그 조계산의 성지순례를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 육조 스님 법문이 이제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최후의 유언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겼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대목이 뭐냐면 위에서 4번째 줄 나고 들어가며 양면을 떠야 한다. 여기도 양변을 떠나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태종 조사나 화엄종 조사나 선종의 조사나 전부 양변을 떠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요 얘기를 이제 성철 스님이 인용하시면서 이제 이 교종이나 선종의 모든 조사들이 전부 양변을 떠난 중도를 설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조금 건너가지고 105쪽으로 가겠습니다. 105쪽에 위에서 5번째 줄에 4번째 줄을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유무의 양변을 떠나 완전히 떠난 것이 중도입니다. 그걸 밑줄 그십시오. 자, 여기서는 있다 없다를 얘기했어요. 그죠? 있다 없다. 자, 손으로 말하면 손바닥이 있다, 손등이 없다로 합시다. 있다 없다는 양변을 다 떠나야 손을 바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 어느 한쪽에 집착해서 중도를 보려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손을 바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무, 있다 없다 양변을 완전히 떠난 것이 중도라는 겁니다. 선과 악이든 괴로움과 즐거움이든 양변을 완전히 떠난 것이 중도입니다. 한쪽에 집착하면 변견, 이것도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들 따라해 주세요. 변견. 그러니까 양변은 곧 변견을 말하는 겁니다. 양변은 변견을 말하고 양변과 변견은 중도의 반대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도를 알려면 양변, 변견을 또 알아야 돼요. 양변, 변견을 알면 중도를 아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도마님들이 공부할 때, 우리 불자님들이 공부할 때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양변에서 쓰고 있나, 내 마음이 좀 치우친 견해인가, 내 마음이 어느 쪽에 집착하고 있는가, 나, 너, 시어머니, 며느리,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서성, 제자, 있다 없다, 갑을, 노사 이런 어느 한쪽에 집착해서 내가 마음을 쓰고 있는 걸 알아차리면 이건 중도가 아니야, 지혜가 아니야, 정견이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돼요 안 돼요?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책으로 문자로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일이 나요. 우리 마음에. 그죠? 이제 우리 마음에 내가 내 마음이 지금 치우치게 쓰고 있다, 어디에 집착하고 있으면 가서 내가 내 마음이 어디에 딱 꽂혀 있으면, 예를 들어 명품에 꽂혀 있다, 다이아몬드에 꽂혀 있다, 내 이익에 꽂혀 있다 이러면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이 언짢아요? 마음이 불편하죠. 그죠? 마음에 내가 뭔가 이렇게 집착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럼 편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원리입니다.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예요? 무엇이든 내 마음에 집착해서 내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내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불편해요. 예.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걸 집착하고 있으면 그것은 중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문단으로 내고 결국 육조단경의 말씀은 불법은 중도가 근본이므로 중도를 떠나서 설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중도를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설법하면 종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여기 종지란 말이 나왔어요. 밑줄 그으세요. 자, 이 선종의 종지가 중도입니다. 중도. 또 불교의 종지가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중도는 뭡니까?
있다 없다, 선이다 악이다, 나다 너다 어느 한쪽에 집착하거나 머물지 말라는 것이 중도거든요. 또 좀 쉽게 말하면 선, 악, 나, 너, 있다 없다를 다 아우르는 것이, 네 편, 내 편을 아우르는 것이 중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가 되면 원만해지는 겁니다. 원만해지고 편안해지고, 중도가 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만약 중도를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설법하면 종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불법이 아닌 외도법이 됩니다. 요겁니다. 요게 이제 선종의 핵심이고, 이제 성철 스님이나 고우 스님이 또 부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딱 요 세 줄이에요, 세 줄. 중도가 근본이다. 중도로 마음을 쓰면 우리가 행복하고, 중도로 마음을 쓰면 우리가 늙음과 병과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중도로 마음 쓰지 않으면 내가 있고 나에게 병이 생겼다, 내가 나이가 많다,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에 치우치게 되면 우리가 괴로움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괴로움. 고통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괴로움 없이 늙음과 병과 죽음을 맞이하려면 내가 있다에도 머물러서 안 되고 내가 없다에서도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중도로 보면 늙음과 병과 죽음에부터 행복하게 그걸 맞이할 수 있다는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면 우리 도바님들이 이제 되는데, 이해가 넓어지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지금 우면산 대성사에서 이제 이번 학기에 우리가 요 101법문의 불교 개론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야신경을 공부하고 건강경을 공부를 계속 이어가는데요. 이제 내년 봄에, 봄학기에 요 6조 단경을 이제 한번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 코스 그대로 가면 우리 도바님들이 이제 불교의 근본에 의지해서 이제 선과 교를 아우르면서 이제 선에 대해서 보다도 깊이 이제 견해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이제 믿습니다. 자, 106쪽에 보면 이 백장회해 스님이 있죠. 자, 요 백장회해 스님이 누구냐면 이제 육조해능 스님이 이제 우리 선종의 가장 어찌 보면 이제 정립자이고 밝은 분이라면, 이분의 이제 제자 중에 남학회양 스님이 이제 7조가 되고요. 8조에 이제 마조 스님이라는 제자가 났어요. 8조에 마조라는 걸출한 인물이 났어요. 이분 얘기해도 참 재밌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마조 스님 공부도 하면 좋고요. 그 마조 스님 제자 중에 백장 스님이라는 또 우뚜한 인물이 났어요. 그래서 이 백장 스님이 이제 설법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 인용문이 있는데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일체의 있음과 없음 등의 견해가 전혀 없고, 또한 없다는 견해도 없는 것을 정견이란다. 자, 여기 보면은 있다 없다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정견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 도반들 같이 이름 해봅시다. 정견. 자, 이 정견이란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정견. 자, 한글은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있다와 없다를 떠나서 있다와 없다를 아우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중도라 했는데, 백장스님이 여기서 그 중도를 정견, 바른견해라고 또 설명을 하셨어요. 바른견해. 이 바른견해, 정견이라는 말은 부처님이 이제 초전법륜경에 보면은 8정도를 설하고 있거든요. 불교를 이제 8가지 바른 길을 얘기하는데 그 8정도 중에 가장 앞에 나오는 게 정견이에요. 그래서 이 백장스님은 중도를 8정도의 정견과 같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도 이꼬르 정견이 되는 거예요. 중도 이꼬르 정견.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공식, 요게 중도 공식입니다. 중도를 이해하려면 중도 정견을 세운다. 요게 이제 성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중도 공식. 중도 공식이 뭐라고요? 중도 정견. 예, 중도 정견.
자, 그 다음에 10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 대주해해. 자, 이 대주 스님은요, 그 백장 스님과 사형 사제지간인데, 대주 스님도 내나 마조 스님의 상수 제자였는데, 이분은 또 중도를 어떻게 설법했는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있음도 없음도 보지 않는 것이 부처님의 참모습을 보는 것이다. 제가 아까 이제 중도가 손이라 했을 때 앞면 손바닥을 있다고 그랬고 손등을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있다 없다를 한 면만 보지 않는 것, 한 면만 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다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중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손바닥을 손이라 보면 잘못 보는 거. 손바닥을 볼 때 손등과 하나 돼 있다고 보는 게 정견이란 말이죠. 그죠? 손등을 봤는데, 아, 저 손등 뒤에는 손바닥이 있다. 라고 보는 게 정견이에요. 그러면 손을 다 보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보는 것이고, 바로 보는 것을 우리가 정견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쉽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요런 공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서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봐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갈등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걸 들었을 때 난 도대체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말만 보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보기 어렵죠. 마음은 볼 수가 없죠, 사실은. 근데 마음을 보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보는 내 생각을 백지화시켜야 돼요. 백지화. 그러니까 마음을 보는 내 생각을 거울처럼 만들면 그 사람 마음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의 팁입니다. 팁. 내 생각을 딱 거울처럼 만들면 상대의 마음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어쨌든 있음과 없음을 보지 않는 것, 있다 없다를 다 떠나라, 다 비워라는 거죠. 그걸 이제 그 천태사상가들은 그거를 쌍차라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래요? 쌍차. 요 쌍차, 쌍조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공식이 쉬워서 이거 중도 공식입니다. 쌍차는 양변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말하면 손등 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쌍차, 따라보세요. 쌍차, 쌍조, 양변을 비추는 거, 양변을 떠나는 거, 양변을 막는 거, 쌍차, 쌍조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도. 요게 공식이에요. 자,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쌍차, 쌍조가 중도다. 자, 그게 이제 대주 스님의 얘기요고요. 자, 쭉 넘어가 가지고 자, 111쪽을 보겠습니다. 111쪽에 보면 111쪽입니다. 그러나 맨 위에 그러나 양변을 완전히 떠나서 쌍차가 되면 쌍조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이 밑줄 것이에요. 이걸 또 이해하셔야 돼요. 자, 쌍차가 되면 쌍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쌍차가 되면은 쌍조가 된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산 위에 구름이 끼어서 해를 가렸습니다. 구름이 완전히 거치면, 구름이 지나가면 밝은 해가 드러납니다. 해가 완전히 드러났다는 말은 구름이 거쳤다는 뜻입니다. 구름이 거쳤다는 것은 해가 드러났다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구름이 거치면 해가 비치는 거고, 해가 비치면 구름이 거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이 거치는 걸 쌍차, 해가 비치는 걸 쌍조. 그러니까 쌍조와 쌍차가 같아요, 달라요? 같은 것이라는 거죠. 요게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구름이 거쳤다는 것은 쌍차라는 말이고, 양변을 완전히 떠났다는 말입니다. 해가 드러났다는 것은 쌍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거치는 것이 곧 해가 드러난 것이고, 해가 드러난 것이 곧 구름이 거친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얘기가 재밌어요.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들이나 대법사 스님들이 쌍차만 가지고 역설할 때도 있고 쌍조만 가지고 역설할 때도 있습니다.
말하는 입장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지 쌍차라 하면 반드시 쌍조가 내포되어 있고 쌍조라 하면 반드시 쌍차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쪽으로만 집착해서 쌍차라 한다고 쌍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거나 또 쌍조만 말한다고 쌍차를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그 밑에 얘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쌍조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 쌍조, 손바닥의 면은 이해하기가 조금 더 어렵다. 그러니까 양변을 떠난다. 그죠? 집착을 멈추는 거는 의외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양변을 다 비추는 것은 이해 어렵다. 그래서 쌍차, 쌍조를 화엄종의 현수 스님은 쌍민상조라 했습니다. 쌍민은 양쪽이 다 없어졌다는 말이고 쌍조는 양쪽이 다 있다는 뜻입니다. 그 밑에 내려와가지고요. 밑에 문단으로 내려와서 쌍조니나 쌍조는 두 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면 쌍조는 곧 보통 생멸병견의 쌍종과는 다릅니다. 생멸의 쌍조는 서로 통하지 못하고 상극 그대로입니다. 있는 것은 그대로 있고 없는 것은 그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손바닥을 쌍조, 손등을 쌍차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 중도를 알지 못한 사람은 손바닥을 보고 쌍차라고만 알지, 깨달은 사람은, 중도를 아는 사람은 손바닥이 그대로 손등이 그대로 손바닥이라는 걸 알잖아요. 손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쌍차가 쌍조고 쌍조가 쌍차라는 것이 하나가 돼가 손이다, 이걸 중도를 아는 사람은 양변을 다 보기 때문에 정견이 되는데, 손바닥을 손으로만 알고 집착하는 사람은, 손등을 손이라고만 아는 사람은 한 면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중도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이분은 정견이 서지 못하고 한쪽만 보기 때문에 사땡견이라는 거예요. 양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2쪽으로 와가지고요. 112쪽에 위에서 세 번째 문제, 사람도 그렇습니다. 서로 상극된 자기의 변견을 고집하면 서로 안 통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중도 입장에서 보면 서로 시비를 다 버립니다. 서로 시비를 버리면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렇죠? 나다 너다는 분별을 떠나면 너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노사도 마찬가지고, 그죠? 스승과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잘 융합돼 가지고 서로 잘 원만하게 소통되고, 제가 아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아는 얘기를 다 이해해서 서로 공감이 되면 원만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안 되면 이게 이제 중도를 모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모든 상극 모순과 투쟁을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영원한 행복과 평화가 실현됩니다.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화라는 것은 싸움을 거친 데서 나오는데, 싸움을 거치려면 양변을 떠난 중도를 실천해야 됩니다. 자, 그 밑줄 그십시오. 중도를 실천하지 못하면 싸움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자, 우리가 부부 사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고부 갈등이든 이웃 갈등이든 또 여야 갈등이든 남북 갈등이든 모든 갈등에서 이 갈등을 해결하려면요, 중도를 알고 중도를 실천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를 존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이 싸움은 영원히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교를 화쟁이라고 합니다. 이거 밑줄 그으십시오. 중도가 화쟁이거든요. 화쟁. 그래서 원효스님 우리가 화쟁법사라고 고려시대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싸움을 거치고 화합이 근본이란 말입니다. 중이란 말도 화합이란 뜻인데, 이 중도 할 때 중은 화합이란 말이에요. 화합. 원흉이란 말이에요. 제 본명이 중효거든요. 제 본명이 중효라고 우리 고우스님께서 저인데 지어주는데, 중도에 밝은 사람이 되어라는 뜻이에요. 원효스님 본명이 원효잖아요. 원자가 바로 중이란 뜻이거든요. 예, 원효, 중효.
그래서 이제 중도는 화합, 원만한 화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중도란 뜻입니다. 자,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113쪽 제3장 대성 비불설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